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가끔 동료 남자 신학생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던 신학생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는 결코 하지 않을 동전으로 이렇게 짤짤이 동전 따먹기를 한다든지, 운동장 마당 구석에 가서 소변을 본다든지, 말과 행동의 수준이 평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비군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군인이었을 때에 그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양재 초등학교 옆에 설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 근처에 있는 다리 밑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노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노숙자가 다른 곳에 가고 없습니다. 제가 가끔 산보를 하다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그 사람에게 가서 돈도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어서 식사는 어떻게 이곳에서 하고 계시냐고 염려가 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통에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 먹는 데 익숙합니다. 저는 거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이 당연하고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아상은 최고 속도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상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참으로 올바른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한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자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론은 갈멜산 남쪽으로 펼쳐진 대평원 지대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여 늘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고 앞은 바다이고 뒤는 산인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2절도 사론이 아름다운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입모양은 가늘고 길고 또 흰색이나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선화는 아름다움과 향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꽃보다도 최고로 꼽힙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은 고결, 자존심, 신비로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사론의 수선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평원에 가장 아름다운 수선화처럼 자신이 그런 아름다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나리꽃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꽃의 모양이 정말 청순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청순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골짜기는 상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은 참으로 순결하고 청순한 백합화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건전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신자가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반복해서 증거해 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6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 신자가 불신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과 축복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가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지 성경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자는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신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불신자였을 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가 하고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가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이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신자였을 때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불신자였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풍속을 말합니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약성경에서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안 믿을 때와 조금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DNA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생물의 종류, 성격, 건강, 생물의 모든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DNA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우리 신자는 과거의 우리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신자는 빛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만 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진정한 신분이고 우리의 축복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축복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러나 이 신자의 신분과 축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신분과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갖게 된 신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이런 신분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은 은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것과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과 축복을 가지게 된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능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자에 관심이 없다. 신자라도 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면 정말 별 볼 일 없이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줍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은 자이고 빛이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학교의 대표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합이라는 단체는 그것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24시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세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그 신분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하자 솔로몬 왕이 그 말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볼품이 없지만 당신만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순결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가 나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한 자입니다,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네가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교만하지 말아라. 착각은 자유지만 너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아름답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단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우리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의 원천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유명한 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우리에 대한 평가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평가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평가를 주어서 그 평가에 맞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별 볼 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평가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올바른 평가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평가하여 주시는 그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 신자가 아름답고 순결하고 존귀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자 그 공부방에 있던 훌러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건전한 자아상과 겸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건전한 자아상은 좀 겸손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만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자아상은 겸손에 믿음을 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너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창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규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규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창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창규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창규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신자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3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고백하자 술람미 여인 또 솔로몬 왕을 칭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먼저 말합니다. 숲풀에는 좋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잡목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은 그런 잡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과나무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과나무는 근동 지방에 있는 오렌지 나무의 일종인 시트론 나무라고 말합니다. 근동 지방에서 시트론 나무는 너무나 귀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맛있는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로서 쉴만한 그러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에서 이 사과나무를 시원케 해주는, 리프레싱하는 그런 나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라미는 계속해서 3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솔로몬 왕이 그런 시트론 나무이기 때문에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늘과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시는 사과나무임을 경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014년 한 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과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늘과 맛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